오늘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어제 이사야를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언자 또는 예언서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도 아주 이사야 못지 아니한 그런 대예언자입니다. 이사야와 함께 쌍벽을 이룬다. 예언자들 가운데 아주 큰 그 쌍벽을 이루는 그런 예언자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와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도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아마 20대 초반쯤 될 거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아주 이른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요. 그리고 예언의 예언자로 아주 왕성한 활동을 보인 시간도 오랜 시간 동안 거의 그들의 평생을 그렇게 예언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한 40여 년 예언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예레미야도 한 40여 년.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가 같은 그런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사야와 예언자는 아주 또 다른 점도 있게 되어지는데, 이사야는 그 집안이 아주 정치적이고 왕족 또는 귀족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예레미야는 굉장히 전통적인 종교적 지도자의 가문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제사장과 사실 좀 성격이 많이 다르거든요. 제사장은 왕들과 굉장히 친합니다. 왕들과 성향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왕들도 세습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왕이면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제사장들도 쭉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왕들과 제사장들은 기존에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라도 기존의 지도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을 형성하는 가문들입니다. 그 아버지를 알고 할아버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이 제사장의 아버지도 또 제사장이어서 그때 같이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 그룹 속에 있었다고 하면 그 자자손손들이 자연히 서로 알고 인맥도 알고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굉장히 이 왕들에게 협조적이었고, 또 그리고 그 체제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비슷한 게 있는데, 예언자들은 이게 무슨 뭐 아버지가 예언자라고 아들이 예언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아들이 예언자라 뭐 그런 거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때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언자로 쓰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각양각색에서부터 예언자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종교적인 집안에서 제사장의 아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냥 제사장이 되지 제사장의 아들이 굳이 예언자가 되지 않는데, 예레미야는 이상하게 제사장의 가문 속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말하자면 이중의 부름을 받게 되죠. 제사장이면서 예언자가 되어지는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제사장으로 다 하고 있었는데 예언자가 된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와 생각해 보면 예언자는 이 예레미야는 한 100년쯤 뒤에 나타납니다. 이사야가 먼저 예언을 황성하게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사야가 세상을 떠난 뒤에 한참 뒤에 이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이제 100여 년 뒤에 다시 나타나서 이제 예언 활동을 하는데, 이사야 때나 예레미야 때나 똑같은 공통점은 나라가 지금 크게 병들어 있고 자꾸 기울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혼란스럽고 부패하고 어려운 시절에 나타난 사람들. 이 예레미야는 종교적으로 아주 잘 훈련되어진 집안에서 그런 일을 수행하다가 부름을 받았는데,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아나돗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조상 대대로 이제 제사장이었으니까 쭉 거슬러 올라가면 할아버지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이, 이 예레미야의 할아버지가 굉장히 영향력이 강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구 때에? 다윗 때. 그래서 다윗의 총회, 다윗 왕의 총애를 받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을 세우는 일, 다윗이 왕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 예레미야의 할아버지는 다윗 왕의 편에 서 있으면 됐는데, 그게 누굽니까? 솔로몬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쪽에 왕을 세우는 일에 가담했다가 그만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류 세력에서 비주류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때에 솔로몬 왕을 세우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제사장이 누구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사독. 이 사독이라는 이름은 신약에서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연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류로 남게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주류로 남으면서, 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 이 예레미야의 할아버지 계열은 아나돗 고향으로 좌천이 돼서 쫓겨가서, 그냥 죽이지는 않았지만 넌 거기서 귀양살이 하는 것처럼 거기서 그냥 시골 제사장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 후손 가운데 예레미야가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성품상 굉장히 우수 가운데 빠져 있는, 그래서 아주 막 외향적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그러면 예레미야의 별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에? 눈물의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눈물의 예언자다. 그러니까 마음이 여렸은 그러나 여리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예레미야는 여리면서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여튼 눈물이 많았어요. 우리는 물론 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눈물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성격이 그래서 그랬든, 그의 인생이 그래서 그랬든. 자, 여러분, 성경에 눈물을 많이 쏟은 사람들 누구 생각납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와야 돼요. 빨리빨리 나와야 돼. 탁탁 당답해 와야 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정말 눈물 없이 걸어갈 수 없는 경우 많잖아요. 눈물의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뭐가 나와요? 다윗이 눈물 많이 쏟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눈물을 많이 쏟아요. 그 다윗의 시 가운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밤새껏 흘린 나의 눈물이 강을 이룬다는 거야. 그 강에 무엇가 떠돌아다녀? 침대가 떠돌아다닌다는 거야. 그 시가 있잖아요. 침상을 내가, 내 요를 내 눈물로 띄웁니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지만 사실이기도 한 거예요.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옵소서. 내 눈물을 한번, 내 눈물의 양이 얼마인지 내 눈물을 다윗이 왜 울었을까요? 마음이 약해서 울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괴로움 가운데, 죄 때문에, 또는 자기 인생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 아들 때문에 울고요. 죄 지어서 바세바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내가 왜 이 짓을 했지? 야, 내가 진짜 일생에 내가 하지 못할 짓. 그러고 울고요. 또 기뻐서 우는 때도 있고, 막 감격하고 기뻐서 우는 때도 있고, 은혜 받아 울고. 다윗의 눈물이 많았던 겁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좋은 건 뭔가 내 눈물의 의미를 알게 해. 다윗, 그리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많이 운 사람입니다. 신약에 가면 누구 생각나요? 에? 예수님의 눈물로 당연하지. 또 베드로의 기가 막힌 눈물이 있잖아. 그러나 거기보다도 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모든 선교 여행을 다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에베소 장로들하고 막 헤어지고 그러면서 끌어안고 울고 그럴 때에 거기 눈물의 장면도 있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내가 말할 때에도 눈물로 말했고, 글을 쓸 때에도 눈물로 썼고, 내가 목회할 때 눈물로 목회했다. 너희가 내 눈물을 알 거야. 눈물의 사람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바울의 편지는 일명 눈물의 편지도 있어요. 눈물의 편지가 있어요. 글로 쓸 때 바울의 눈물 자국이 뚝뚝뚝뚝 떨어진 걸
편지를 읽는다 이게 그 사람들이. 아우, 왜 이게 글이 번졌어? 바울의 눈물이로구나. 인쇄된 편지가 아니라 그런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믿음의 대단한 사람들은 눈물이, 우리가 생각할 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눈물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이고, 어떤 사람은 처음처럼 울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죽어도 세상을 떠나도 울지 않았어. 남편이 세상을 떠나도 울지 않았어. 그러나 아셔야 될 건, 자식이 죽어도 울지 않고 부모가 떠나도 울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울지 않은 사람도 울어야 됩니다. 울지 못하는 게, 우는 것도 병이지만 울지 못하는 거 병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도요,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울어요. 펑펑 울어. 저는 그런 사람을 종종 봐요. 그분들 스스로가 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 때문에 막 새벽에, 요즘엔 새벽에도 별로 눈물을 안 쏟아. 참 전에 새벽에 눈물 쏟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물론 삶이 고달퍼서 한에 맺혀서 울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 제가 지금도 저 강화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부인이 교회를 온 거예요. 전혀 못 보던 교인이 새벽에 와 펑펑 웁니다. 얼마 뒤에 신방을 갔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6.25 피난 가다가 자식인지 누군지 폭탄 맞아 죽는 것도 봤다. 그때도 안 울었고요, 우리 부모님 세상 떠날 때도 제가 눈물을 모르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납니다. 찬송을 알아요, 성경을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절에 열심히 다니고 절에 보살로 살던 사람이야. 아주 절에 걸맞는 그런 분이야. 여자분인데 아주 기골도 장대하고요. 그런데 창피해서 교회는 막 오고 싶은데, 새벽에 종소리가 들려서 내가 교회 왔는데 막 성경도 모르고 찬송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서 앉아 있으면 그렇게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야. 뭐겠어요? 은혜 받는 거지. 은혜 받는 거야. 하나님 부르신 거지. 예레미야가 눈물을 많이 쏟아요. 그러니까 눈물의 예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유치원 때 미국을 우리 아들 아이가 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 아들 아이는 유치원 때서 갔어요. 영어 이름을 자꾸 줘달라는 거야. 영어 이름을. 아빠 영어 이름 줘줘. 학교 가니까 이제 애들 다 영어로 이름 부르는데 우리 아이들은 한국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딸아이하고 우리 큰 딸아이하고 둘째 아이하고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나 우리 큰 딸아이를 스테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스테판이라는 말은 스테픈이라고 하는 스테반의 여성형 명사예요. 스테반은 남자잖아요. 그 영어 이름 가운데 여성형 이름이 있고 남성형 이름인데, 남자 이름을 여성으로 만들기도 하고 여자 이름을 남성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큰딸 아이를 스테파니 이렇게 해서 스테픈이라고 하는 스테반의 이름을 여성형으로 되어 있는 이름으로 지어졌어요. 우리 아들 아이가 조금 마음이 여려요. 잘하는 거 보니까 저희 누나하고 1살 차이인데도 뭐 누나는 당당해. 근데 우리 아들 아이는 아주 누나한테서 꼼짝을 못해. 마음도 좀 곱고 착하고. 그래서 한문으로는 현이라는 어질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리고 우리가 또 준자 돌림이에요. 우리 그 아들 우리 다음 때가 준자 돌림인데, 이 준자가 준수할 준자를 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준자가 무슨 준자냐 하면, 세상에 산 높고 물 깊고 험할 산이야. 험할 준이야. 산 높고 물 뭐 어떻게 돼 있고, 그러고 그런 준이야. 그래서 그래, 이놈의 성품하고 그 이름하고 한문에 그 가졌던 제 이름하고 비슷한 거, 그 인물 누굴까?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 녀석 이름은 제레미라고 이름을 줬어요. 제레미는 제레마이아라는 예레미야의 약간 변형이 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제레미.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려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뭐냐? 성품상의 그런 것도 있지만 예언자로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게 예언자가 아니면 눈물 안 흘려도 돼. 그냥 살면 그냥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언자이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야. 왜? 너무 현실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 야, 이 나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와요. 그럴 때 그냥 좋다 이러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괜찮아 우리 잘 될 거야. 에이, 그래, 이런 있지만 이제 좋은 왕도 올 거고 말이야. 이런 시절 지나가면 좋은 때가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러고 얼마든지 좋은 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있어요.
백성들이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다고. 희망찬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야.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예언자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깨달은 말씀, 현실로 지금 역사를 통찰하고 보고 느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서로 들어서 좋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 예레미야가 하고 싶지가 않았어. 예레미야 읽어보면 하나님 나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말을 안 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서 괴로움이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건 무언지를 알고, 어차피 이렇게 얘기해도 저 사람들은 안 듣고 그러는데 그냥 다 좋은 게 좋다 그러고 세월아 내월아 넘어가면 얼마나 좋으냐. 근데 하나님이 계속 경책하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부르짖고 너희 안 하면 매 맞고 너희는 포로로 붙들려가고 너희는 어떻게든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나 그런 거 이제 그만 얘기할 거예요. 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하라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그러면서 말을 안 듣는 모양새를 보니까 지금 미래가 보여. 근데 다 망한다 이거야. 포로로 붙들려 간다 이거야. 고통을 당하는 거다. 이걸 알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남들은 우리 아이를 보고요, 아유 괜찮아 그러고 얘기를 해. 아유 다 애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나 아빠는 정작 아이가 걱정이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얘기해 줍니다. 예, 엄마가 너 사랑해서 하는 얘기야. 술 끊어, 담배 끊고 말이야. 너 그 사귀는 여자, 남자 그만두어. 안 들어.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요. 때 되면 돌아와요. 애들이 뭐 집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죠? 다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철나요. 말은 좋지, 말은 편하지. 근데 부모는 아니잖아요. 이게 불을 보듯 뻔해. 할아버지도 시아버지도 어떻게 살았고 남편도 지금 어떻게 바람피고 어떻게 사는지, 이 자식놈이 말이에요.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야. 엄마의 마음이 진짜 나는 고생 나 하나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내 남편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말이지 이 자식이 말이에요. 싹도 지금 나오기 전에 지금 하는 짓거리가 그래. 얘기해주면 듣기 싫다고 그래. 다른 사람들은 나 괜찮다는데, 다 그럴 수도 있다는데, 뭐 경험상 그럴 수도 있다는데 왜 엄마만 그래? 엄마 내 엄마 맞아? 이러고 달려들 때 그 엄마가 안 울겠어요? 그 엄마가 울지 않겠냐고.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 이 괴로움, 하고 싶지 않은 말인데 자기도 말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이제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하라는 거야. 계속. 여기서는 계속 반발이 와. 그 과정에서 예레미야는 고난도 많이 당해요. 많은 고난을 당해. 예레미야 읽어보면 감옥에도 갇히고요.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 예레미야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는 일이 생겨.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벌써 붙들려 가거든. 붙들려 갈 때 예레미야도 붙들려 갈 뻔했어요. 끌려갈 뻔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직도 여기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하셔서 그러셨는지 예레미야가 아주 구사일생으로 끌려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고난을 당하고 거기 있는 꼭두각시 왕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향하여 너는 매국노다 이거야. 왜? 나라가 잘 된다고 그러고 예언하고 축복하고 그래야지 왜 망한다고 그러냐? 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그리고 백성들도 막 그러죠. 왕들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는 동료 예언자들도 싫어하는 거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왕들과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어용이 돼가지고 말해요. 그래서 괜찮아요. 임금님 지금 다 평안하고요. 그 쓸데없이 입 놀리는 것들은요 다 그 정신 나간 것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고 다 아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들을 향해서도 백성을 향해서도 제사장들을 향해서도 막 그러잖아요. 제사장 그룹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의 그룹이에요. 아나도스에 있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완전히 고독 가운데 빠집니다. 홀로 있게 돼. 누구도 예레미야 편이 없어. 그래 예레미야가 굉장히 고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는 거야. 고독하니까 우는 거야. 누가 곁을 줘요? 없어. 고향 땅에서도 아우성 치는 거야. 너 때문에 못 살아 먹겠다. 제사장, 자기가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는 제사장 그룹들도 네 놈 때문에 그렇다. 같은 예언자라고 하지만 다른 예언자들은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축복할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불러다가, 같은 예언자들이 불러다가 예레미야를 막 때리고요, 그리고 막 침뱉고 그러는 거야. 거짓 예언자와도 싸워야 돼. 다 적이야. 다 고독 속에 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감싸주는 분이 있습니까?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행복한 줄 아십시오. 돌아 봐도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결국은 나 혼자야. 자식들이 여러분이 아프면 자식들이 얼마 동안이나 지성껏 병간호할까요? 2년 3년 할까요? 두세 달 하기도 쉽지 않을걸요? 나쁜 자식, 실망스러운 자식만 그럴까요? 효성스러운 자식도 오래가기 어려울걸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실 돌아다 보면 세상에 고독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고독도 고독인 줄 몰라. 그냥 술자리에서 같이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 이게 다 뭔가 외로움이 달래지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예민하게 느끼는 것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고독해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 그래, 뭔지 모르게 세상에서 무언가 나 혼자지, 결국은 나 혼자지.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못 가까워지는 이유는 바빠서 그러기도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가까운 존재들이 있고 가까이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 시간이 없어.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자꾸 밀려. 예? 만나야 할 사람 많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많고 내가 따라가야 할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이 눈에 안 들어와요. 시야에 안 들어온다고. 다 떨어져. 끈 떨어지듯이 하나씩 하나씩 다 떨어져.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전화도 오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예레미야가 어쩔 수 없었어요. 왜? 고독해. 고독의 예언자입니다. 아픔의 예언자야. 너무 아픔이 많아. 자기가 고난의 길을 많이 걸었어. 깊은 웅덩이에 집어 던져지기도 해요. 여기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고통 가운데서 예언의 활동을 하는 아주 독특한, 예언자들이 다 고난을 많이 겪지만 예레미야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동족으로부터, 자기 백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고향 사람으로부터, 같은 예언자로부터 다 따돌림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룩. 이게 제자이자 친구이자 비서이자 하여튼 측근이 있었어요. 그 바룩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바룩에게 쓰게 합니다. 바룩이 써요. 사도 바울도 바울의 편지지만 바울이 친필로 쓴 편지도 있지만 대필을 많이 시켰거든. 그리고 바울이 어떤 때는 직접 쓰기도 해요. 근데 바룩은 이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의 많은 분량을 이 바룩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많이 묶어 놨어. 근데 어느 날 그 책을 빼앗겨요. 다 불태워지고 쓸데없는 거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자기가 받은 예언집을 다 빼앗겨 불살르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예레미야도 두 번째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온 게 오늘의 예레미야서입니다. 모세도 첫 번에 받은 돌판을, 물론 모세는 자기가 그걸 집어 던져서 깨뜨렸지만 다시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두 번째 다시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예레미야도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애지중지하고 귀히 여겼던 말씀, 기록한 말씀까지 다 빼앗겨 불살라버려. 다 빼앗겨. 예레미야는 젊은 나이에 소명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좋은 것만이 아니고 특별히 소명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을 때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두렵고 떨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었지요. 예? 그래서 막 두렵고 나 입술이 둔해서 못해요. 그랬죠. 어제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을 배울 때 어땠습니까? 나 이제 망했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배웠냐.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떡하지? 내 죄가 너무 많은데, 내 악이 너무 많은데. 그러는 깊은 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 속에서 그 다음에 와지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와지는 게 죄 사함의 확신이에요. 내 죄가 사하여졌다. 화저로 저 뜨거운 숯불을 내 입술에다 갖다 대. 부정한 입술도 정결하게 되었어. 내가 내 죄를 씻었어.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 죄가 주홍 같아도 진홍 같아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어질 거야. 이게 기가 막힌 체험이거든요. 네? 그 전에는 뭐냐면 죽을 맛이야. 그냥 두렵고 떨리고, 솔로몬 왕도 왕으로 세워질 때 나 말도 못하고요, 문밖 출입도 하지 못하고 지금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어떻게 왕으로 다스리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레미야도 똑같이 그럽니다. 제가 어린아이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예언자의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했던 예레미야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예언 사역의 위기를 종종 경험을 해. 그래서 막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막 투정해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난 못하겠어요.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는 40여 년 가까운 지금 말이죠, 37년 8년 이렇게 지금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때가 없었을까? 또 인천중앙교회에 와서 15년, 16년, 17년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16년, 17년 동안에 우리들이야 신앙이 막 이러고 그랬지만 우리 목사야 그래도 목사인데 뭐 그냥 꾸준히 했을 거야. 그랬을까?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언제가 힘들어 했겠다, 그랬겠다,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 예레미야도요,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나 이제 이쯤에서 그냥 은퇴할까요? 사역을 그만둘까요? 하나님,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나 오늘은 도저히 새벽기도 못 나가겠어요. 오늘은 도저히 아닌데요. 예레미야가 그런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때로는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 야야야야야야, 그러면 어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야 임마, 너 지금 힘들어? 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한 거야. 너 지금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거야. 야, 지금 너는 지금 조금 뛰고 있는 거야. 근데 너는 지금 그냥 뛰는 게 아니라 말 타고 달려가는 사람도 네가 쫓아가서 잡아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말 탄 자와도 네가 경주해야 되는데 너 지금 뛰는 사람하고 같이 뛰고 있는 정도인데 지금 지치고 힘들다고 너 말 같은 소리 하고 있니? 이러고 하나님께서 그냥 묵살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힘들고 어려웠지요. 고달프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관둘까? 딴 교회로 갈까? 어떡할까? 하나님께서 너 지금 힘든 거 알아. 힘들지만 너 지금 힘든 건 말이야, 뜀박질하는 정도의 힘든 거야. 저 사람 저렇게 빨리 뛰는데 너 허걱거리지만 너하고 지금 경쟁할 상대자는 말탄 자가 와. 말탄 자하고도 네가 싸워서 이기고 달려서 이겨야 되는데 어림도 없어.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여러분, 사역을 하거나 믿음의 생활을 하거나 인생의 길을 갈 때 숨이 여기까지 차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 이제 한계인가 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너 지금 이거는 이제 시작이야. 이제 워밍업 한 거야. 이제 진짜 달려야 돼. 말탄 자가 온다. 말탄 자하고도 너는 달려서 이길 사람이야.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하나님의 산에 데리고 가서 치유하시고 그리고 은혜 받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냥 폭포수같이 막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것으로만 우리가 은혜 받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갈멜산 올라가서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제사장들 말이야, 800명 450명 800명 막 놓고도 싸움에서 이기고 말이야, 불 떨어지는 것 보고 여호와의 불 떨어지는 것 보고 그 힘으로 모든 거 다 할 줄 알았는데 그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때에 하나님이 동굴 속에 숨겨 놓으시고 조용한 음성, 세미한 음성, 그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서 놀라운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이 빛도 파장이 자외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에? 빛의 파장도 자외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어. 이쪽에 파장이 짧은 빛도 있고 파장이 긴 빛도 있고, 소리도 그렇잖아요. 파장이 긴 소리도 있고 작은 소리도 있고, 너무 엄청나게 커서 귀가 터질 듯한 소리도 있지만 조용한데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은혜도 그래요.
불같은 은혜, 막 천지가 개벽하고 내가 막 떼굴떼굴 굴러야만 그래도 감당을 못해. 이거 뜨거워서 뜨거워 하면서 은혜 받는 은혜도 있고요. 막 그냥 막 내가 정신이 나갈 정도의 은혜도 있어요. 어떤 때는 조용한 침묵 속에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셔. 우리가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도 이만한 그냥 큰 장침을 갖다가 말이죠, 그냥 갖다가 꽂아대고 그렇게 하고 그런 침을 맞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들어가는 것도 몰라 아주 간단한 세미한 침을 찔러가지고 깊은 혈자리를 뚫고 순환을 시켜가지고 몸의 기운을 회복시키는 경우도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때는 강력한 힘을 주셔서 일어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그러니까 소리 질러 그러면 산천이 떨 거다 이러는 은혜도 주시지만 그걸로만 우리가 다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에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무언가가 속에서 순환이 시작을 해. 나 뭐 별로 먹은 것도 없고 별로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건강을 찾았지? 여기에도 무서운 치료의 기운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고 있노라면 그 예레미야의 눈물과 고통 속에서 은혜 받으면 막 능력이 와가지고 막 펄펄 뛰어야 되잖아요. 울고 앉아있는 거야. 주룩주룩 울고 앉아있는 거야. 그리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저 깊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리고 다 따돌림 받고 아무도 상종하고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점점 강해집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피신 가기도 하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많은 파란만장한 고난을 겪으면서 예언의 활동을 하고, 그것이 여기 예레미야서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못지않게 예레미야서 속에도 많은 그의 사상 가운데 유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만이 아니지만 이사야는 남은 자의 사상이 있다고 하면 예레미야는 뭘 얘기하느냐?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 예레미야의 생애 가운데서 큰 사건이 두 가지가 벌어지는데 하나는 종교개혁입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하는데 이게 모처럼 나타난 믿음의 명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마음이 너무 기뻤어. 왕을 늘 주시해서 보는 예레미야지만 이 왕이 반듯하거든. 그래서 요시야가 일어나가지고 성전 수리하잖아요. 야,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이게 뭐냐, 이 성전 꼴이 이게 뭐냐, 너희 집들은 잘 짓고 살면서 이거 그러고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수리보다 더 귀중한 사건이 나와요. 뭐야?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야. 예배당 허물어진 터에서 막 발굴하고 기둥사고 세우다 보니까 거기 타임캡슐처럼 묻어놨던 게 있는데 그게 옛날 율법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너무 기뻐했어. 요시야 왕이 서기관을 불러다가 아침 저녁으로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그 율법을 공부합니다. 예레미야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야, 이 요시야 왕이 잘해야 되겠다.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 이 신앙으로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 뒷받침을 해야지. 그리고 예레미야가 기뻐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그렇게 생각보다 진전이 잘 안 되고 또 요시야 왕도 죽어. 그래 예레미야가 마음에 낙심이 된 거예요. 마음에 낙심이 됐어. 종교개혁 했던 게 하나고요, 하나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건이 나와.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요시야 왕이 말이에요, 강력하게 끌고 나갈 때 백성이 호응을 하고 진심으로 갔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왕이 교회 나가니까 줄줄줄줄 국회의원 무슨 장관들 다 교회 따라 나가는 거야. 옛날 이 대통령 시절에 말이야, 이승만 대통령 정동교회 나가니까 그 정동교회 그냥 장관들 무슨 부통령 무슨 국회의장 줄줄이 나와가지고 앉아 있는 것처럼. 그게 되냐고요. 이게 형식이야.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딱 죽으니까 끝나버려. 더 이상 아무 기운이 없어. 왜? 종교운동, 회개운동은 본인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뜨겁게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행정명령 내려오니까 주일날은 공무원들 다 쉬어라, 교회 가라, 뭐 해라 이러고 했으니까 뭐 교회는 많이 모인 것 같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예레미야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 수포로 돌아가. 아무 의미가 없어.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생활을 했던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돼야 한다. 너희의 마음을 말이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너희의 곧은 목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야. 이게 유명한 예레미야의 새 언약 사상입니다. 새 언약.
여기다가 붙이고 다니고 여기다가 메고 다니지 말고 네 마음판에, 할례도 육체로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이 새 언약이 이 백성을 일으키는 거야. 이게 이 새 언약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맺는다, 준다 이거야. 새 언약이다 이거야. 옛 언약이 아니다. 주님도 예레미야의 영향을 받고 예레미야의 말을 기억을 해.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하고, 오늘 여러분 혹시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생활하면서 난 세상에서는 드라마 보다가도 찔끔찔끔 울고 영화 보다가도 우는데, 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또 말씀 설교를 듣다가 나 은혜 받다가 별로 난 울어본 적이 없어, 눈물이 메말랐어. 그런 분, 나 전에는 정말 내 마음에 그래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해도 기도하고 목이 메어지고 그랬는데 나는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렸어. 이 두 부류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오늘 예레미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였습니다. 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현실, 역사의 현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안타까움, 이게 그로 하여금 글을 쓸 때, 말을 할 때에 눈물을 쏟아내는 그런 예언자가 되게 됐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한국교회도 지금 뭐가 모자랍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눈물이 없어요. 부흥회를 해도, 특별 집회를 해도, 기도회를 해도 믿음의 생활하면서 눈물의 맛을 모르는 것은 은혜의 깊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눈물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